12월 24일 다니엘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리부 주간 예배입니다.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관리부원들 나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 간주 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낭독은 양동석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의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가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누구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다니엘 성전 개관 기념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고 한 주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교구별로 이제 담당해서 또 한 주간을 지나가게 되고 다니엘서가 모두 12장이니까 그러면 다 마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상당히 추워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마음을 따뜻하게 서로 마음을 좀 북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크리스마스 주일날은 그 성탄절이 크리스마스와 같이 있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특별한 찬양도 준비한다고 하고 또 성찬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도 봉헌하고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빌론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가 단순한 페르시아가 아니라 더 큰 나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이 되어져서 그들이 바빌론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을 정복했지만 바빌론 전체를 다 무너뜨린 건 아니죠. 바빌론의 도성 수도를 점령했을 뿐이지 바빌론의 또 다른 그 지역들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역사 속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리우스 그 왕은 여기 성경 말한 다리오는 아닙니다. 그는 후대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그리스를 정복할 때 싸우던 페르시아 전투가 있어졌던 그리스와 더불어 전투할 때 그 왕이 다리우인데 다리우스인데 오늘 여기서 말한 다리우스는 그 다리우스는 아닙니다. 그건 후대의 다리우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다리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은 애굽의 왕을 다 바로라고 이야기했듯이 다리오라는 말 자체가 정복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의 권세는 고레스가 갖고 있지만 고레스는 자기의 그 외가댁의 그 왕조, 그것이 메대 왕조인데 그 메대 왕조의 자기 외삼촌을 왕으로 섬기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했지만은 바벨론의 또 다른 지역들을 평정하고 있었을 때 세워진 그런 대표적인 왕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나라가 지금 메대와 페르시아와 메대와 또 다른 나라 바벨론,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메대와 페르시아의 대제국은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되어졌는데 크게는 세 나라가 된 거죠. 바벨론이 있죠, 메대가 있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있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나라를 120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또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총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면 그 나라의 주요한 인물은 다 처형을 되거나 노예를 만들게 되는 게 일반적인 습관인데 바벨론의 재상이었던 바벨론의 인사였던 그 다니엘을 새로운 정복자들의 나라 속에 또 다른 세움받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특별히 쓰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쩌다가 그렇게 세워진 총리는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 다스리고자 한지라.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말은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으므로, 그래 영어 성경에는 능력이 탁월해서 다른 관료들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원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놀라우신 영을 소유했으므로,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인도하심이 다니엘 속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늘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히 그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세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누군가가 이렇게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막 하죠. 여기 성경에 바로 다니엘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방족 속이었던 다니엘이 세움받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해하는 모함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근거를 찾아도 그를 끌어낼 만한 티를 잡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고발한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한 금령을 만들게 됐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고 구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금령을 만들고 아무도 이 일을 바꾸지 못하게 그런 금령을 만들게 되어졌어요. 또 그것을 왕이 또 사인까지 해뿌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8절 9절 쭉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당시의 왕은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하지 않아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하면 그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한 법이었었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는 금령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다니엘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유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자기를 죽이는 법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누구를 지금 잡아 넣으려고 하는 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 부당함과 거기 잘못된 일들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더군다나 이것을 금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그가 돌아간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창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했다. 기도가 습관이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기도하던,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습관대로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규칙적으로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몸에 배어진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순종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에 담겨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약 없는 시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까지 몸에 배어져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더욱이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지금 어디 들어가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음모가 자기와 같이 왕을 섬기는 다른 동료 신하들이 만들어진 그런 음모 아닙니까?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인간의 얼굴을 쓰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 신하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속상하고
안타깝고 분노.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었을까? 그게 믿음이죠. 김현승이라고 하는 시인의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어버렸을 때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삶 속에는 늘 감사가 기도했어요. 어디서 감사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항상 사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눈앞에서 되어지는 일인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에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 안에 갇혀져 있던 바울,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온 것은 감옥이요 철장이요 묶인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도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감사의 보자기에 쌓여져서 감사의 보자기에 쌓여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할 것이 있을 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염려를 염려한다고 이길 수 없으니 기도하면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로 보자기에 쌓여졌을 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고 마지막 주일을 내일 맞이합니다. 1년 52주의 마지막 주일이 내일이네요. 그런 마음으로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깨워서 믿음 아래 산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내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었어요. 상황을 생각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염려 정도예요. 울분과 분노와 있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았어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의 보자기로 우리의 믿음을 싸고 돌아가는 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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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